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4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요,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이 원문에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해하고 벌어진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능란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두루 생각하느니라. 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 열린 마음,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닫아놓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간수해서 거기에 악한 것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해하고 벌어진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는데요.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고, 사람의 말이 다 우리의 들어서 좋고, 또 사람의 말이 간직해서 행복하면 다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쏘는 화살처럼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팍 찔러놓고요. 또 어떤 말은 베는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마치 난도질을 시킨다고요. 그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삶이 고달프고,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사셔야 돼요. 마음이 해하고 벌어진 사람은 온갖 말을 다 믿는데요. 그런데 능란한 사람, 우리 성경에서는 이 능란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간 이 능란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그 걸음을 두루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이 길이 옳은 것인지, 복된 길인지,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두루 생각하며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계속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그 지혜의 실전은 뭐냐면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잘 생각하면서 내가 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잘 신중하게 돌아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겁을 내며 악으로부터 돌아서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시건방을 떨며 경솔하게 구는구나,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이 악으로부터 돌아선대요. 근데 거기 마음의 상태가 재밌죠? 겁을 내며. 여러분, 이러한 겁은 소위 말하는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또 악에게 속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 뭐 죄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한마디 정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이게 무슨 큰 악이 된다고.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악을 내는 걸 겁쟁이가 겁을 내듯이 겁을 내야 돼요. 야, 이거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겁을 내면서 악에서 돌아선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느냐 하면 시건방을 떤대요. 시건방이 뭐예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할 줄도 모르면서 하는 척하고, 자기가 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막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막 거짓 확신을 가지고 남 앞에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솔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 덫에 걸리게 되고 자기 자신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성급하게 양쪽 콧구멍으로 씩씩거리는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음모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노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노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콧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콧구멍. 양쪽 콧구멍이 화가 나면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바람이 훅훅 새는다 봐요. 그래서 바람이 막 씩씩 새는데
성급하게 막 급하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양쪽 콧구멍으로 씩씩거리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을 급히 내면 낼수록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음모를 꾸미는 자, 아주 술수를 내고, 이 음모라는 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미울 짓만 하고 다녀요. 이게 참 이 사람을 잘 관찰하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급하게 콧구멍을 이렇게 막 바람을 막 씩씩거리며 내뿜지 않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해하고 벌어진 자는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지만 능란한 자들은 지식으로 둘러싸이느니라. 마음이 해하고 벌어진 사람은 이 어리석음을, 그래서 유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업 혹은 가산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한 사람, 또 마음이 이렇게 벌어진 사람, 이러면 이 어리석은 것들을 자꾸 꿈꾸게 되고 마치 이 어리석음이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서 어리석은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속 성경이 강조하지만 마음을 여러분 허한 데 두거나 하고 벌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잘 추스리셔야 돼요. 능란한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우리 성경에는 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을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능란한 사람은 지식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지식은 그냥 갖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계속 우리에게 생각하고 살아라 인 겁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아라. 자,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 앞에 절하게 되고 범죄자들은 의인의 대문들 애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은 결국 착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을 못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범죄자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대문 앞에서 그들 역시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절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착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우리 꼭 이걸 명심하십시다. 악한 거, 죄를 행하는 거, 아주 독하게 사는 거, 거기에는 승리가 없어요. 승리는 착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의롭게 사는 데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많으니라. 여러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럼 부자 되세요. 가난하면요, 친구조차도 나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말은 이웃, 동료, 그야말로 친구, 그 사람과 가까운 지인들을 뜻해요. 여러분, 아이고, 사람들이 알긴 잘 알아요. 내가 못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언제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지 그렇게 잘 알아세요? 가난하면요, 무시당해요. 이 더러운 세상.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말이지 알아도 안 주고 가난한 사람은 돌보지도 않는 이런 더러운 세상. 에이, 그게 바보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잠언이 기록된 지금부터 이 잠언은 한번 봅시다. 한 8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그러면 28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게 되면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 부자가 뭐 인격이 좋고 뭐 훌륭하고 그거 안 따져요. 돈이 많고 재물이 풍성하면 그를 사람들이 와서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가난하다고 푸념하는 거, 그거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진작에 7가지 은혜 받는 비결 말씀드렸죠. 우리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고 승리하셔서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잊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도 쬐끔하면요, 코딱지 많으면요, 사람들이 에게 그래요. 근데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물이 풍성해지면요, 사람들이 어이구 대단하다 하고 그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니까 깨닫고 열심히 우리 한번 기도하셔서 하여간 받읍시다. 21절 마지막,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자기 친구를 조롱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자는 행복한 자이니라. 자기 이웃, 자기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은 막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이 낯선 사람, 또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는 친절히 대해요.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가까운 이웃, 자기 가까운 친구, 심지어는 자기 가족을 조롱하고 또 막 무시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그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신약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웃에게 구제하고 또 이웃을 돌보려고 하느냐? 그럼 먼저 교중 사람들부터 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돌보고 또 내 집안 식구들부터 돌보고 나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또 나하고 아주 살갑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온정을 베풀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자이다. 복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좌우지간 오늘도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열어놓고 살지 말고 잘 생각하며 살아라. 또 성급하게 콧구멍에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며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겁을 내면서 악으로부터 돌아선다. 그리고 결국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에게 절하게 되니까 너희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너와 가까운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부터 잘 대해주어라.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온종을 베풀며 살아라.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